반갑습니다. 약속한 정한 시간이 되어서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은 십자가로 가까이, 통일 찬송가 496장, 새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같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디도서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새해 첫날 새벽 6시경에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디도서를 새로 시작하면서 계속 틈날 때마다 디도서를 한글 성경으로 읽고 또 원어로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도가 당시 목회하던 교회는 그레데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중해 그 남단에 있는 그레데 섬, 오늘날 말하면 오늘 크레타라는 섬이죠. 그레데 교회다. 그래서 그레데는 한 명칭은 지명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자, 그레데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1장 10절에 나오는 할례당들이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집들을 엎드러지게 했다라고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란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당들은 보면 그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쳤고요. 그 결과는 복종치 아니했다. 또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교훈에서 이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의 상황은 1장 5절에 보니까 부족한 일이 있었고 또 1장 9절에 보면 거스려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장 16절에 제게 주신 말씀, 그레데 교회의 그 신앙의 상태는 1장 16절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리고 빠진 구분이 있다고 그랬죠. 원어로 알았다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또 헬라어로 이렇게 적어서 저는 이렇게 그 제 책상 앞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행일치가 되지 못한다. 1장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모습이다. 고백과 삶이 행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 7절에 보면 교훈이 부패된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2장 5절에 보니까 악하다라고, 그레데 교인들은 악하다, 비방받게 된다, 받게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그 교회의 상태를,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준데 오늘날 디도서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바른 자질을 갖춘 신실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장로와 감독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라. 그래서 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 감독은 이러이러한 사람. 그래서 이제 디도서와 또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되느냐, 다스려야 되느냐, 많은 교훈이 담겨 있다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와 감독뿐만 아니라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각 성도들은 각자의 노인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삶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1장 13절에 이러한 모든 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각자 살아갈 때에 바르게 살아갈 때 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영생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절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레데 교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영적 신앙과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자질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예요? 사도의 영적 자질. 기도서 두 번째 시간인데 사도의 영적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훌륭하신 사도들에 대해서 영적 자질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는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특히 디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 또 이런 사도의 영적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도의 그 직을 우리가 영적으로 계승한 이 시대에 뭡니까 목회자들 또 교회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영적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보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그 편지로 보내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뭡니까? 사도인 바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말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로스입니다. 좀 세게 발음하면 둘로스 그러죠.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일꾼이라는 다른 단어도 있지만 일꾼보다는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그랬다. 참 사도 바울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여기 보면 사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아포스텔로는 보내심을 받는다, 경계선에 의해서 규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아포라는 전치사와 스텔로는 억제하다, 말을 그 마구간에 매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의 의지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말을 마구간에 매듯이 그렇죠. 마구간에 매어진 말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들판에 다니는 말이 야생마가 더 행복합니까? 글쎄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글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말을 마구간에 맨다는 그런 스텔로와 아포 거기에서 아포스텔로 동사가 나오고 그 동사에서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12사도를 알고 사도가 연상될 겁니다. 또 사도직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파와 거의 이제 그 마지막까지 목숨까지 바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오고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또 사도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렇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두 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두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뭐예요? 성경이 두 사도라고 그러셨으니까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도하면 뭐냐? 한때는 뭐 그 전에 보니까 제가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좀 요란하게 한 시대에 좀 이렇게 뭐 그 전도 아니고 한 80년대 말 정도 중반부터 좀 요란을 떨었던 교회 중에 한 사람 이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해서 뭐 이렇게 뭐 설교할 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비정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부터 직접 위임받은 그 직분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니까 사람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태클을 걸었던 시비를 걸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제가 그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사도직은 뭐냐? 사도직이 그렇게 뭐 최고냐? 최고의 권위를 가졌느냐? 최고의 신분이냐? 사도직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데 어떤 권위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뭐예요? 첫째가 사도, 교회 중에 첫째는 사도다. 그러면 사도가 제일 높다는 거냐? 무조건 사도에게 다 복종하고 사도 앞에 꼼짝 못하고 하는 그래야만 되느냐? 제가 그 전에도 보면 안 믿는 친구들이 제 이름을 상호야. 요즘 저한테 그렇게 부르는 사람 가끔 없고, 근데 한 친구가 자꾸 상호야 가지고 보통 안 믿는 친구들도 안 목사 그러고, 조금 이제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친구들이라도 안 목사님 그런데 상호야 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 근데 상호야 하는데 60 넘어 상호야 소리 들으니까 좀 친밀감이 들어. 야, 얘가 나를 참 친하게 생각하는가 보다도 굉장히 친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야, 교회에서 목사가 최고 높고 다음은 장로가. 그래서 야, 그런 게 아니야. 더 많이 일해야 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돼. 그래?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 첫째가 사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했는데, 여기서 목사는 사실 포이멘 해가지고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사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목사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대로 하면 목자라고 해야 됩니다. 목자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여러 번 바뀌지만 어렸을 때 한때 꿈이 정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런 꿈을 한때는 꾸었어요. 누구나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원도 별로 없고 양떼도 별로 없습니다. 혼자서 지팡이 짚고 혼자 다닙니다. 양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꽃갱이 메고 산에 다닙니다. 자, 목자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로 주신 이유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사도, 선지자, 교사, 구약. 그런데 보면 구약 시대 선지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시대별로 보면 그죠? 뭐예요? 첫째 사도라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도직은 뭐냐? 왜 첫째냐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예요? 많은 선지자들 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증거했어요. 간접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이사야서 우리 너무나 잘 미가서 스가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증거했고 많은. 근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확실하지 못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가까이 따랐고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대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뭐예요? 어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고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증거했고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의 뭐예요? 또 여러 가지 증거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 누구보다도 뭡니까? 성경의 핵심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예요. 그래서 첫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시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사도라는 겁니다. 막중한 책임, 특수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 귀한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또 증거하는 이방인들이 증거하는 그들이 최고의 뭡니까? 적임자, 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영적 자질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교회들도 성도들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뭡니까? 영적으로 사도직을 같은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확하게 참되게 깊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어찌하면 성경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룻기서에 나타난 복음, 그렇죠? 욥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잠언서에 나타난 시편에 대한 아주 복음으로 꽉 예수 그리스도 꽉 차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즘 고백하는 내용이 어제도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 성경을 조금밖에 몰랐을 때는 성경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알아가니까 시냇물에서 이제 어떤 강 정도라면 강에서 이제 바다로 나왔어. 성경이 또 바다 같아. 물이 찾고 물이 탐구하고 찾아도 더 깊은 곳이 나와요. 또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지금도 저한테 숙제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 성경은 우주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깊으신 뜻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제가 사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참 구원론도 많고 내세론도 많고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믿음이 약한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시험될 요소도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계속 물음표를 남겨놓고 퀘스천 마크를 남겨놓고 지금 묵상하면서 탐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몇 년 지나면 그것이 하나하나 풀려요. 우리가 성경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더 밝히 볼 수 있고 더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참되게 알아서 증거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사도직을 뭡니까? 사도직을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지금 서론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바울의 사도직의 영적 자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보면 1장 1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그렇죠.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우리가 14권인가 그러죠. 히브리서 13권인가요? 히브리서는 저자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 바울 같은데 그 뭐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사실 이런 서신서 초반부에 이렇게 사도직에 대한 영적 자질, 영적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아마 디도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었다. 뭐 이렇게 대부분 인사를 시작하는데 그 디도서가 참 특이해요. 제가 보면 디도서를 살피면 참 특이하다. 그리고 또 디도서에 보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표현을 참 많이 나와요, 디도서에.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자신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사도됨의 영적인 자격, 자질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자질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자질이 내게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사도직을 내가 받아서 지금 뭡니까? 수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영적 자질이 있을 때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뭡니까? 혼란한 그런 교회 상황 속에서 성도의 바른 소망을,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헬라어로 잘 알지만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인데 이 보면 뭐예요? 여기 A가 되어 있습니다. A가 있죠. 잠시 A는 우리가 몇 분 이 방에 들어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A 하면 뭐예요? 명사의 목적격이다. 여기 지금 적을 공간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믿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명사죠. 믿음하면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런 명사를 우리가 추상명사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그 신약성경의 피스티스 믿음은 이렇게 살펴보면 소유격, 역격, 주격, 목적격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소유격.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소유격은 92회 나오고 역격은 51회 나오고 주격은 38회 나오고 목적격은 46회 나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너 시골에서 뭐 하냐? 맨날 보면 뭐 트럭 끌고 다니면서 산에 나가고 치기나 캐고 그런 줄 알고 있지만은 제가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이잡듯이 뒤집니다. 이잡듯이. 여기 방에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젊으신 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옛날 시골에서 이잡을 때 어떻게 이잡듯이 성경을 뒤집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뭐냐? 아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소유한다. 역격은 뭡니까? 견고하다. 그래서 감당하고 기초가 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주격은 이끌어간다. 믿음이 이끌어간다. 목적격 중요하죠. 목적격은 뭡니까? 지향한다. 그것도 보면 중립적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을 지향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느냐 그것이죠. 그렇게 중립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령 목적격 같은 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올 인자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간다고.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다 되어간다고 하는데, 뭐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많고 무늬만 기독교인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목적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죠?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보면 여기 보면 그 바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기 보면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준 나의 참 아들 티토스. 그러니까 디도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자기 믿음,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 아시죠?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요런을 떨어도 네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저는 그러지 못하면 어느 정도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죠. 분별.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 영적 자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르다. 경건은 유세베이아. 유는 그 뭡니까? 헬라어 전치사 유는 좋다, 잘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이 정도죠. 그리고 세베이아는 세베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세베오마이, 이 단어는 뭡니까? 숭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유세베이아 경건은 잘 예배한다는 겁니다. 잘 예배. 우리가 예배 잘 하려면 옛날에 보면 시간을 맞추고 옷을 다려입고, 그렇죠? 옛날에 참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헌금도 이렇게 새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리미를 다리고 이렇게 해서 헌금도 하시고, 또 모든 예배 안 빠지고. 근데 이것만이 예배냐? 아닙니다.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 또 볼 수 있지만, 구약의 제사는 성별하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과 흠없는 제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게 잘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절차도 뭡니까?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산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시판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몸을 드리는 삶, 몸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시간 예배만 드릴 뿐이요, 입술로 예배만 드릴 뿐이라는 거죠. 온 인격을 다해서, 온 소울, 영혼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사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합리적인 예배다. 이론에 합한다.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합리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아까 뭐래서 남을 권면할 수 있다, 세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진리의 지식 했는데, 이 지식은 그러면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지식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하면은 제가 저걸 다 적지는 못하겠는데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피기노스코는 뭐예요? 인식하다, 어떤 표를 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표를 압니다. 어떤 표를 아는데 보면 자 아까 제가 여기에 피스티스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해놓고 A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피스티스라는 헬러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게 피스티스 제가 피스티스인데 만약에 이 방에 들어오지 않고 저한테 몇 번 듣지 않으신 분들은 A 적었다는 것은 저게 뭐 A 학점이란 얘기인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분들 A 하면 안 목사님은 오늘 저 피스티스 믿음 목적격 믿음을 말하는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표식을 아는 건 남이 모르는 것 전문 지식을 의미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야구 교육 야구를 뭐 규칙을 모르면 야구를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TV에 틀면 이렇게 채널을 바꾸다 보면 체스가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뭐 체스를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제가 요즘 한번 좀 한번 배워볼까 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 저희 그 상외할아버지 우리 시골 쪽에서는 상외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만 가시면 옛날에 외할아버지 때 어렸을 때 가면 이렇게 골패놀이를 하고 혼자서 골패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자꾸 이제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그거 혼자서 한번 골패를 내가 한번 배워볼까 혼자서 심심하면 앉아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물론 골패 가지고 뭐 옛날에 노름도 했습니다만 혼자서 그거 좀 이렇게 좀 해볼까 배워볼까 하는데 어디 가르쳐 준 데도 없어요.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그것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뭐든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신약의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의 완성을 오셨는가? 구원의 완성을 오시는 메시아.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뭐예요? 우리가 보면 때로는 구약의 많은 율법을 구약에 속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신약에 와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 바로 메시아시다 다윗의 자손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 이런 지식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사실 문자적으로 아는 것.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뭡니까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진리의 지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위임될 수가 없었죠. 마땅하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영생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영생 소망 참된 소망이죠. 영생의 소망은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이분은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뭐예요? 조의 아이오니오스 해가지고 조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할 때 이 생명은 우리의 혼적인 생명, 소울의 생명, 영어로 말하면 헬러어 말하면 푸시케의 생명, 혼적인 생명이 아니라 조의 생명입니다.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 요한 1서 5장 12절 뭐예요?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영생이고 1장 2절
그리고 이런 영생의 후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면서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종의 소망은 뭐냐? 뭡니까? 부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일반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도덕적인 종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참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영생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 시간에 말씀 다 드릴 수 없지만은 영생도 보면 영만이 영생하는 경우도 있고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영과 혼이 같이 영생하는 영혼육이 그러니까 혼은 버림당하고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혼과 육은 버림당하고 영만 영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영혼 육이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부활체를 이루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 이 영만 부활하는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정도의 신앙, 그 정도의 가르침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침 받으려면 성경적으로 좀 더 우리가 깊게 보고 또한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또 깊게 보고 연구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세는 뭡니까?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은 우선 첫 번째가 성경이요. 성경 제일주의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좀 이렇게 궁금하시고 또 알기를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영생의 세 가지 사도의 영적 자질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있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남과 다른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당시에 철학과 율법과 수사학과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뭘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했는데 그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배설물이 아니라 개에게 던져진 것, 즉 개밥처럼 여겼다. 개밥.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도 이제 멍멍이가 있었는데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 먹다가 버린 것, 쉰 것. 근데 걔네들은 그거 잘 먹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할 때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 가장 중요한 것. 다 중요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말 영생의 지식. 이 영생의 소망.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고 확신시켜주고 자기 자신도 이 소망 가운데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도서 두 번째 시간 사도의 영적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을 또 영적으로 진단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복음의 사역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의 영적 자질 세 가지를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바른 신앙에 서고 또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이함으로 우리가 남은 일생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